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지만은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세상을 다스려가는 정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니 짐승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지키기 위하여 그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
힘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준 농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영원한 반석이신 평강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오늘 주의 날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분냄과 불평으로 자신을 믿음으로 다스리지 못하였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며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신 말씀을 감당 못하며 스스로 잘난 체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믿음의 삶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목표 아래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며 사회봉사를 통해서 이웃에게 다가가는 교회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믿음 준비 잘하는 교회,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신원에는 강건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영적 지혜를 주셔서 말세지말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여 성령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42년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고 믿어 복을 받아 수많은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가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계속되는 선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다스리시사 건강한 나라, 정직한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사회적으로 깨끗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종교적으로 사이비와 이단과 대적자들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도록 주일학교 교육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일어서 주시면은 교회가 환영하겠습니다. 권현교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수미 씨, 네, 우리 손을 들어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아름답게 동거하고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아름다운 친교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스쳐 지날 뻔했던 주의 귀한 자매를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시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화원 성명교회를 내 교회로, 우리 교회로 삼게 해주신 것처럼 이미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사정은 주님이 전지하시어서 잘 아시오매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오늘 귀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 피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하옵고 손으로 거둘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알고 조목조목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이로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가정에 궁핍함이나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장문익 선교사님 말씀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학습시엘의 유아시엘의 입교 예식이 2부 예배 중에 있고 1부에는 성찬, 그리고 문답하실 분은 29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삼천 유년부실로 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샤론 할렐루야 마리아 시온 찬양대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차례에서는 기독교 역사 사적지 탐방을 돌아온 목요일 합니다. 교구장,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참석하시고 출발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다 그러는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걸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맨날 입으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용이 없어. 없는 게 아니라 정리를 못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안 왔을 때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지. 우리는 느껴져요. 왜? 말씀을 들었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들은 것도 있고 성령도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이 편하지를 않아. 아무리 모처럼 모이는 동창회라고 해도 가면은 안 편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편한 대로 해야 돼.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 새신자 초신자는 말씀을 다 모르잖아요. 뭐 우리가 어차피 다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고 내게 심겨진 말씀이 있고 내가 아는 말씀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 양심이 먼저 알아요. 왜? 네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다 그랬거든. 그러니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양심에 가책이 안 된다니까, 안 되니까 안 되게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순교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지, 순교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의 목숨을 원하는 분도 아니에요. 내 믿음 지키려고 죽여? 나 죽어도 믿음 지켜. 그럼 꽝 숨어 죽는 거지. 내 믿음 지키려고.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상급 받겠죠. 최후의 우리의 믿음의 보루는 순교 앞에서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게 돼요. 저는 순교지 사역지를 갈 때마다 정말 나도 이런 순교를 할 수 있을까? 내 앞에 총칼이 들이댔을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오늘이라도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은 경건이에요. 그럼 도대체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이 뭐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뭐 폼 잡으면 그게 경건이냐? 그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게 경건 생활이냐? 물론 오늘 성경의 바울로 통하여서 전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경건 생활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근심을 할 일도 있고 또 뭐 걱정, 또 열받고 화나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근심할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막 뿔 끓어도 참는 거예요. 참으면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겠지. 그게 오래되면 이제 쌓이면 화병이 되겠지.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참으라 그랬어. 참는데 이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근심을 해요. 이러면은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까, 저러면은 어떨까, 저떨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작은 일이라도 하나 결정을 하려면 무진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큰 근심을 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난다고 화를 내는 거는 당신하고 관계를 끊자는 얘기든지 아니면 거래를 끊자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덕을 세워야 되고, 덕을 세우자니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장고가 남아 근심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저 사람하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계속 근심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사들만 모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먹고 싸워도 술 깨면 끝나는데 예수쟁이들은 싸우면은요 절대로 끝이 안 납니다. 교회는 한 번 시끄러워 분란이 일어나 절대로 끝이 안 나요. 두 쪽이 나야 끝이 나요. 그래서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는 한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질서도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한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 객관성이 있느냐? 없어요. 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객관성이 있는 일을 하는구나.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좀 이사를 가신 권사님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그 교회를 이사 갔어. 거기 다니시면서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장 목사님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목사님이 고민을 하고 결정한 걸 거예요. 집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그 교회는 또 토양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두에게 객관성을 지지받기가 어려워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따로 있고 해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니까 해석이 다르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도식이 달라. 어떤 사람은 크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수용이 안 돼. 수용이 안 되니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은 금방 누룩과 같이 번져나가거든.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심을 하고 있어요.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무슨 덕이 필요하냐? 아니에요. 덕을 세워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심약해져 있을 때에 오직 복음 하나는 분명하지만은 심신은 심이 약해져 있을 때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 못 세운 거예요. 그저 오냐 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게 질서가 없으니까 콩가리 집안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른 데로 옮겼는데도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에 대한 뒷담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교활한 사람이다. 바울은 사기꾼이다. 오만 소문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내가 충격받은 이대로 이 감정을 가지고 뛰어가면은 싸움밖에 더 하겠느냐. 얼굴 붉힐 일밖에 더 남았느냐. 그러니 내가 내 마음을 일단 추스려야 된다. 그래야 만나서 서로 덕을 세우지. 이 감정 이대로는 만나봤자 얼굴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 마음을 추스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왜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저 사사로운 험담이 할 수 있겠지만은 사도권을 가지고 뒷담을 하는 거예요. 교활한 사람이라니,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니. 그래 버리면은 바울로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다 실족을 합니다. 그래? 우리 전부 다 속았네. 세상에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되면 아주 교활하대. 여러분, 참소문이든 헛소문이든요, 나버리면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명예는 치명적이에요. 바울이 개인의 명예가 추락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바울의 명예가 추락됨으로 동시에 바울은 공인이잖아요. 그 따라오는 데미지가 대단히 큽니다. 수습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정말 팩트, 요새 말로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사실과는 상관없이
거짓말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했겠지. 그 사람이 했었어야 돼. 그게 끝까지 했는 걸로 돼야 되지. 안 했는 걸로 되면 안 돼.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 해도 그보다는 사실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원욕 때문에. 인간의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학적으로는 이더라 그래요. 이 원욕이라 그러지. 이 원욕이, 그러니까 이 자아라는 에고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균형 잡힌 그런 인격자가 못 된다는 거죠. 아니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당장 뛰어가면 가서 내 할 말 다 하면 직성은 풀릴지 몰라도 그렇게 하고 나면 서로 얼마나 무안하겠느냐. 아무에게도 덕이 안 되겠다. 고린도 교인들은 알든 모르든 바울은 한층 위에서 지도자잖아요. 다들 알아주든 몰라주든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편지를 씁니다. 3번이나 썼어요. 12장 6절,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니. 바울은 교활한 속임수로 교회를 끌어들인 적도 없고 헌금을 거둔 적도 없고 속임수로 취한 게 없어요. 바울은 어쨌거나 고린도전 후서 12장 13절에 보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애썼고 너희에게 침이 되지 않기를 애썼고 내가 언제 고린도 교회를 지으면서 헌금을 하라고 강요를 했느냐. 그래요. 저는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교회 건축이 성도들에게 기쁨이 될지언정 짐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이 될지언정 원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로 가슴 뼈저리게 기도를 했어요. 난 바울의 마음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더냐. 바울이 무슨 사이비 종교 교주입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바울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무심코 했던 말이. 그래서 덕이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근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염려하는 것은 내 명예가 추락되는 건 괜찮은데 이로 인하여 복음 들은 사람의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그리고 복음의 문을 앞으로도 막혀질까 봐,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철조망이 두렵고 총칼이 두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기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단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다 보면은 요새는 편지 쓸 일이 없는데 몇 번 수정을 하잖아요. 이게 꼭 해야 할 말인지, 참아야 할 말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쓰다 보면은 마음이 정제가 돼요. 거기는 지, 정, 의가 균형을 이루거든. 근데 밤에는요, 사람이 감성이 많이 움직일 때가 돼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써요. 그걸 아침에 읽어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읽었을 때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고 점검이 되면 보내야 돼요. 그리고 편지를 쓴다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이 새기고 쓰는 거거든. 말은 그냥 하다 보니 나와버리는데 편지는 하다 보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한테 너 가서 회초리 꺾고 와. 네가 맞을 회초리 네가 꺾고 와.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거꾸로 가다 오는 사이에 아버지 마음이 감정이 좀 추스려지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르지 않고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옳게 안 들려집니다. 우리 이게 편지라는 거는 받는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다 합리적으로 듣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진작 뛰어가고 싶지만은 그러면 턱이 안 될 것 같아서 편지를 몇 보내서 진정을 시키고 설득을 합니다. 17절 읽어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보내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자, 내가 직접 사기를 안 쳐도 누구를 시켜서 그런 짓을 하더냐? 디도가 그렇게 해? 디도가 가서 막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라, 뭐 이래 하라 그러더라. 그러고 그렇게 한 짓이 있냐? 참 오해를, 저는 이것도 충분히 오해를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한동안에는 막 그런 소문이 들려요. 내 귀에까지. 목사님은 새 차를 사면은 거기 새 차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돈을 받는다 하더라. 뭐 거기에다가 여전도사님을 사이에 너가 돈 받게 한다 하더라. 참, 어떻게 차 산데 안 그거 가서 기도해주고 돈을 받습니까? 내가 무슨 장사꾼이요? 어? 그래도 참아야지. 누가 그런 소리 하더나? 누가 그런 소리 하더나? 잡아내야 된다. 이건 빵 하듯이 근본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하고 나서면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해도 듣고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은 다 드러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이렇게 편지를 써놓고도 마음이 안 편해. 저들이 잘 해석을 하고 오해를 안 하면 좋겠는데 다는 아니란 말이야. 아유, 듣고 보니 그렇네. 우리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을 허물하고 뒷담했던 게 이게 너무 잘못된 거다. 그런가 하면 다는 또 아닐 거라고. 그렇지만은 잘못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 붉히면서 만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서 겁이 나는 게 아니라 19절 읽어봐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자꾸 긴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내가 변명을 하는 줄로 아느냐. 변명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내가 갔을 때도 너희들이 보기에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 니들이야 잘했던 못했던 바울 선생님이 와가 칭찬해주고 반갑게 대해주고 그럴 줄 아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그렇게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화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실망을 시킬까 두렵고 나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이 됐나 싶어가 편지를 3번이나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군거리고 있다면은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것도 두렵다. 우리가 바울로 통해서 덕을 배우는데 바울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이 덕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고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프라이어리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저는 이 성경을 예수 믿고 바울의 모습을 배우려고 애를 쓴 지가 수십 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그렇게를 못해요. 그러나 감사한 거는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나는 바울 서신을 참 좋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말고 할 일은 아니지만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라면 다 이런 바울과 같은 경건의 모습,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으로 근심하는 모습,
그렇게 추려간다면은 어떤 교회든지 은혜가 넘칠 거고, 어떤 교회든지 혼란이 없을 거고, 오직 복음으로 순수해져 갈 건데 그렇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그저 사도와 교인 관계 이상이에요. 예수라는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고린도라는 데는 그리스에 있잖아요. 그 헬레안 도시라가 오만 가지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거기 갔을 때에 딴 데서 교회를 세울 때하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자기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를 앞세우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않아요. 다 버리는 거예요. 오직 순수한 십자가의 도만 전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결단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그리스 그러니까 지금은 아테네지요. 아테네 갔을 때 거기는 그리스는 옛날에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부여와 한가에서 나오거든. 내가 어디서 왔을까,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할까, 먹고 할 게 없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문학이고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건데, 제가 부활절날 인문학이 뭔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갈 때에 야, 저놈들은 배운 놈들이야. 논리적이고 아주. 그러니까 바울도 나도 한가락 한단 말이야.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 최고의 내가 율법을 배우고 내가 꿀릴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판박을 매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전했다고 생각하고 그랬으면 전부 거기 앞에 엎드려 거꾸로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아무 반응이 없어. 한 사람도 예수를 안 믿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뭔 일이 이런 일이 있냐. 거기서 뼈아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은 철학, 논리, 쩍쩍하는 게 아니고 미련해 보이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 전하기로 작정하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에 미련해 보이지만 직설적으로 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로 통해 주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다 이거를 막 살을 붙여가지고 막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꾸미고 덕지 치장을 하고.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간단하지만 생각하면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도 못 믿겠고 전지하다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고 내 사정을 다 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고 범위를 넓히자면 얘기가 한도 끝도 없는데 좌우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건 인간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 범죄한 인간을 다시 건지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금 제자리에 가서 건지려고 보내서 너 예수님 네가 받을 벌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이 사실을 믿으면 네가 나와. 내가 사면장을 보냈는데 믿으면 교도소에서 나와. 따라 나와. 못 믿으면 못 따라 나오는 거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지. 너무 시시해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시시한 게 아니고 심오하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언제 신학 논단을 한번 만들까 싶어. 설교 시간에 할 수 없는 거를. 좌우간 막 복음을 전해.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고 천당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막 이랬더니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거는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설쳐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부분보다도 못하구나. 깊이 체험을 했어. 자, 근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연약해져 있을 때 세운 교회라서 신학적으로는 분명한데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지 못하고 오냐 하고 키우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막 여기가 무슨 집단이고 공동체 생활이고 무슨 명예를 얻고 주고받는 자리인 줄로 알고 5만 가지 일들을 교회로 다 끌어당겨 가지고 거기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헐떡고 이게 교회인지 뭔지. 여러분 토양이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정말 곡식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김을 매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김을 뿌리는 사람이 있어. 자꾸 가라지를 갖다 뿌린단 말이야. 여러분 농사 지어 보세요. 암만 열심히 해도요 김을 안 매주면 곡식이 안 자랍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도 김이 자꾸 자라면 목사는 그걸 제거하려고 애를 써요.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요. 아니 심지어는 바울을 두고 뒷담을 하는데 속임수로 취한 사람이니 교활하다나니 뭐 서슴없이 막 나오는 대로 내 뱉은 말이 바울의 귀에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간다니까. 말이라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간 이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인데 목사님 비밀로 합시다. 비밀이라는 것은 입에 나온 이상은 비밀은 없습니다. 비밀한 일을 만들지를 말아야죠.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요. 내 없는데 내 말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우리 집사람도 내 없는데 내 말 할 거요. 나도 자기 없는데 자기 말 한다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그러더라. 찬송 부르면서 두리번거리지 말고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 내가 언제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나? 근데 말을 안 했어. 그러고 찬송가가 너무 처지지 말고 하더라고. 자기도 어지간히 젊은 사람이로. 근데 말을 안 했어. 왜? 예배 드리러 오는데 내가 네 소리 들으려고 내가 뭐야 목사하는 줄 아나. 그러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왔어. 한다니까 지금 우리 마누라 일부 예배 왔다 갔는데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바울의 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충격받고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상처가 깊었겠어요. 그래도 바울은 그 자기 아픔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고 말지.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 말씀 속에는 부성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나는 사랑으로 너희들 데리고 가는 거야. 19절에 보니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이 덕이라는 말은요 동양적인 표현이지 서양 철학에서는 실용이라는 말은 있어도 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덕은 동양 철학의 기본이에요. 덕은 뭡니까? 이를 바르게 판단하는 거. 덕망은 판단만 하면 뭐해?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데 그럼 바른 대로 행하는 게 그게 덕망이라. 남을 배려하고 생각의 용량을 넓히고 이랬을 때는 어떨까 저랬을 때는 어떨까.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자는 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콩가루 집안 돼요. 이 사람이 좋다 하는 대로 하면 저쪽에 반드시 피해자가 생겨. 그렇잖아요? 막 여름 되면은 막 목사님 너무 춥습니다. 에어컨 좀 못 낮춥니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고 막 에어컨 켰는데 부치질 하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알아서 제일 시원한데 제일 따뜻한 데 찾아가 앉아주면 좋은데 절대로 자리는 안 변해요. 딱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옷을 좀 벗든지 좀 추우면 입든지 이래가 조절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목사님 추웠습니다. 오늘 더웠습니다. 오늘 불이 나갔습니다. 오늘 어디는 어디십니다. 그럼 난 왜 안 하고 나는? 여러분들은 예사를 한마디 하지만 저는 그게 계속 장고로 남잖아요. 그래 처리를 안 해주면 목사님 내가 말 하나 말하면 들어주지도 않는데 뭐 목사님은 너 같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이러니까 사람 막 목회의 본질보다는 이 강단에 서서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서 다 목사들이 골병이 되는 거잖아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어서 골병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덕을 세우는데 어떤 옛날에 여 앞에 앉았던 권사님들이 돌아가셨지 천당 가셨는데도 듣고 계실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이 설교 듣고 천당에서 회개할지도 몰라. 아니 앉았으면은 교회는요 내가 늘 앉던 자리는 있어도 지정석은 없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한번 앉았으면은
내가 왔는데 딴 사람이 앉았네. 빗겨라는 거예요. 빗겨라니까 그 사람도 그래요. 앉았다고 빗겨라 한다고 벌떡 일어나기도 그렇잖아요. 그럼 옆에 앉아 자꾸 궁디로 민다니까 이렇게. 앞에서 보면 그만 그 자리 좀 앉아 입에 들이면 안 돼? 그리고 새신자들은 그럼 어디 와서 앉나? 너 어디 앉으려고 하면 이거 누가 앉는 자리인가? 내가 앉던 자리는 있지만 지정석은 없다니까. 내가 널 앉던 자리도 너가 와 앉아 있으면 딴 데 피해가 앉으면 돼요. 굳이 그냥 밀어내고 옆에서 붙어서가 무슨 빗자루 독촉하듯이 일라서락하고 그럼 뭔 좋은 사람이 뭐가 되냐고 그래. 덕이라는 것은 이기심과는 반대되는 뜻이에요. 사람이 성숙과 성장은 다르죠. 성장은 키가 크고 부피가 크고 사업이 커지는 것도 성장이지요. 그런데요, 성숙은 부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량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 용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생각하는 거에 참 성숙했더라. 애는 못애기는 작아도 참 성숙했더라. 요새 같은 시대에 덕을 세우려면 손해를 봐야 되고 무능하다 소리 듣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덕이라는 것은 그래도 세운 만큼 자기를 지키는 든든한 성이 되는 줄로 믿으세요.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요. 미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에 7년이나 끌어가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게티스버그의 전쟁에서 남군은 점점 후퇴하고 북군이 승리가 눈앞에 있는데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미더 장군에게 작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작전 명령을 내리면서 미더 장군, 내가 이 작전 명령을 내린 이대로 해서 승리를 한다면은 내가 보낸 이 작전의 문건은 없애버려라. 왜냐하면은 장군이 잘해서 승리한 거지 내가 잘해서 작전을 잘 세워서 승리한 게 아니니까 이걸 없애버려. 링컨 대통령이 시키는 작전대로 했더니 이겼다 이 말 하지 마. 승리한 거는 당신이 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자네가 했다고 말하지 말고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라고 말해라. 참, 얼마나 멋진 대통령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많은 대통령들 중에 가장 훌륭하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대통령이 한 번 있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통령하고는 뭐 바위 뛰 내린 사람이 없나? 감옥을 가고 뭐 가서 뭐 어디 가고 민족의 지도자가 없어. 전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은 한 번 하면 끝나니까 뭐 어떻게든지 개기고, 국회의원들은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해먹어야 되니까 눈치만 살살 보고,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살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해먹을까 하고 막 프로젝트는 따가와서 지역구에 날리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 추경호 의원이 지금 뭐합니까? 기획장관이죠. 내가 그분한테 몇 번 그랬어요. 달성군에 돈 많으니까 그런 프로젝트 따오지 마라. 당신은 국회의원은 국회 가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표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라. 분노가 지금 막. 근데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선교 사업을 벌려놨는데, 우리가 이 나라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벌려놓은 선교를 오사마리를 해야 되잖아. 깨끗하게 끝을 내야 되잖아요. 내가 늘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그 말고는 우리가 여기 굳이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나라 많이 흥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진절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진절이 안 나요? 죽도록 일하고 그러면 온 천치 아프지를 나는 막 딱 살기가 싫어. 그런데 안 데리고 가니까 살아야지. 예? 우리나라라고 뭐 특별히 뭐 올해 뭐 미국 같은 데는요 성경이 모법이고 헌법이 자법인데 그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법을 가능하면 지켜가잖아요.
이놈의 나라는 헌법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아유, 나중에는 한번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어.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얘기를 하냐? 종교 칼빈이요, 종교 개혁자잖아요. 제네바 시장을 했습니다. 목사들 중에 정치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선지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했는 말도 아직도 변명을 하는 줄로 알고 있구나. 왜? 자기가 생각해도 계속 말을 길게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변명하는 걸로 들리지 않겠나.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지만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이 말은 내가 한번 지키고 내가 분명히 심어주고 싶은 말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지, 말할 때마다 딴소리 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려. 나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한테도 피로가 줄어들고 너희들한테도 안전하다. 이겼다가 저겼다가 하면 정신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말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가슴에 새겨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니들이 보기에는 변명 같지만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내가 알아. 그러나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했어 욕을 얻어먹고 치욕스러운 그런 소리를 들어도 감정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 불불 끓어요. 그러나 그 감정은 가라앉히고 바른 말을 해야 가르침이 되는 거지. 흥분한 상태로는 바른 말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어. 바른 말을 하고도 덕이 안 돼. 나머지가 없어. 덕망은 성격과 별개의 문제예요. 성격은 급한 사람도 있고 빠른 늦은 사람도, 그거는 그 사람 그거 심리학적으로는 그 사람 그거라 그래요. 그건 못 고쳐요. 또 고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대로를 좋은 쪽으로 개발시키면 돼. 느린 사람만 다 모여봐 일이 되겠어요? 또 동키호테처럼 급한 사람만 다 모이면 또 일이 되겠냐고. 성격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성격이 급한 사람은 빨리 화를 낼 거고, 느린 사람은 이틀 후에 낼 거고, 충청도 사람은 사흘 후에 낸다 하더라고요. 전혀 화가 나지 않는, 감정이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은 이게 화를 내야 될 일인지 안 내야 될 일인지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판단을 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나서 후회할 말을.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성격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 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데, 성격하고 인격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격 급한 걸 저는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야 될 자리인지 안 내야 될 자리인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그래요. 경건이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럼 바울은 경건을 연습하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연습해라. 좋은 것은 흉내라도 내봐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연단이 돼야 돼요. 아무리 단련을 시켜도 자기 내공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자꾸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내공이 생기기 천만에요.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면 또 똑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기도가 석가모니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기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이상하게 앞에 이래 해석하고 뒤에는 저래 해석하더라. 이상한데 자기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잖아요. 물론 수행성도 있고 교사성도 있는데 100년을 10년을 30년을 수행했다 한 사람들이 이권이 생기니까 강목 가지고 머리를 쳐가지고 스님 머리도 없는 데다가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바울도 여전히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고, 저는 기도가 안전하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내 기도 틀 알죠? 하고는 하나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고, 제가 설교를 원고를 10번도 20번도 더 고쳐도 일부 예배는 일찍이 와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하시되, 인간의 감정이 포함되거나 가능하면 쉴 데 없는 소리는 안 하게 해주세요. 일주일 후에 화를 내도 안 낼 일을 화를 냈다면 그 사람 진짜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고, 덕망은 없어요. 급하게 내야 할 일이 필요하다면 또 급하게 내야 돼요. 그건 의분이에요. 의를 위해서는 빨리 해야지. 전부 물러 터져가지고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 일 다 끝나는데,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앞장설 때만 해도 성격이 급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참는 것과 인내하는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서 된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성령이 떠나면은 내 본심이 나와요. 원욕, 이드가 나온다고. 그걸 심리학적으로 잘 아는 에고가 걸러야 되지. 초자아가 그걸 억누르고 걸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만 화내고 다음에는 다시 화 안 내야지. 내가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그러다 다음에 화나면 화 안 냅니까? 냅니다. 안 내요? 낸다니까. 똑같아. 그러니 하나님이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 민낯을 금방 드러내고 말아요. 성령으로 위장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가서 흥분된 모습, 그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할 말 다 하고 나면 상대가 죄인이 되고 나는 의인이 되고 회복이 안 돼.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우리는 가난했어요. 돈은 없는데 아버지가 신용 하나만큼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담보도 없어도 보증도 없어도 저 앞에 가면은 신용으로 그냥 사람 믿고 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 친구 아들이 누구냐면 제 친구예요. 아버지 친구 아들이자 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가 아버지한테 돈 좀 얻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할 수 없지. 한 동네 친구고 여러 가지 빚을 얻어줬는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 보증도 아니고 아버지가 직접 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사업이 망해서 다 떨어먹었어요. 내가 아버지 한번 찾아가 보시죠. 그러니까 가면 뭐 하나, 간다고 돈이 있나, 몬주는 지금 마음도 안 편할 거고, 내가 쫓아다니면 도망다닐 거고, 도망다니면 어떻게 돈을 벌겠노? 한 군자리에 앉아가 돈 벌어야 그래야 갚더라도 갚을까 아이가. 그리고 지금 가면 좋은 소리 나오겠나? 그러면 다시 사람 못 보게 되고 사람 잃고 돈 잃는 거야. 가면 아무개 며칠 날 준다 하지 안 준다 하겠나? 그럼 준다 해놓고 그날 줄 수 있겠나? 그럼 자꾸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잖아. 그래 몰아붙이면은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다. 한 군자리 놔둬라. 제 생각 같아서는 갔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제가 이런 말은 참 방송에 나가니까 안 하는데, 제가 결혼을 제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집사람이 싫어서가 아니고, 가정 환경 때문에 망하기 직전에 장가라도 보내고, 장가 보니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남의 빚을 안 갚고 아버지 자기 아들 장가 보낸다 소리를 난 그거 듣기 싫으니까 내가 평생 고향 오면 그 소리 들어야 되니까 나 안 가겠다고. 그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집도 없는데 그러면 길거리에서 장가 갈래?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결국 돈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돈 어떠한데 쓸 일이 생기거나 뭐 와인 생기거나 뭐 아들이 삐딱하게 나가거나 막 이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건강하게 지켜주더라고. 예? 손해가 아니더라는 거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도를 해도 상대가 할 말이 없도록 말문이 막히도록 논리적으로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바울이 그랬죠? 아덴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믿는 사람한테 전도를 했는데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했어.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내가 막 KO를 시켜 버렸어. 그럼 그 사람 손 들고 잠시 교회 오겠어요? 다시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져야 돼. 하나님 원 하나님 있노? 그렇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또 막 수쟁이들이 그렇더라. 그렇지. 인가해 나가지고 나도 그러시면 인정을 자꾸 해주면은 자기가 성자가 돼야 돼. 그래야 나중에 폼 잡고 교회로 오고 내가 패자가 돼서 제가 오는 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예수쟁이 같고 참 내 말을 잘 듣더라. 하나님이 없다 해도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케어 시켜봐. 평생 교회 근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합니까? 밖에 나가.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한대. 너 예수쟁이하고 사고 못 이긴대.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쭉 보니까 너무 똑똑하거나 너무 자기가 잘난 사람은 전도를 못해요. 입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고린도후서 20절 읽어봐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서로 원하지 않는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되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또 저 마음대로 입이 터졌다고 마음대로 말해. 바울은 편지는 자꾸 쓰면서 겁쟁이라 가지고 찾아오지는 못하고 오만 비난을 다 하는데 그래도 그 소리를 다 참고 덕이 안 되니까 편지하고 가는 거예요. 미리 조율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 국가 간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세상에 대부분 보면 정상들끼리 만나가지고는 웃고 오찬하고 파티하고 사인만 하면 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트럼프 폼 탁 잡고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갔는데 김정은이 나만 생각해도 트럼프는 삐까삐까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김정은이는 그 초라한 비행기 그 딸딸딸딸 하면 타고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난 체질상 나는 비행기 타면 너무 무거워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난 기차를 타겠다. 그건 내 말이고 기차 타는 거는 맞잖아요. 하여튼 한 30시간 넘게 탔을걸. 그래 타고 이제 북한에서 막 대환송을 했잖아. 트럼프를 만나러 갈 정도의 수령님이라는 거지. 뭔가 또 어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회의를 하다가 이 악수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트럼프 악수하면 어깨 탁탁 두드려 버리는 거야. 한거 죽이는 거야. 그걸 할 얘기 해봐. 그런데 얘기하다가 성질날 트럼프 아무 소리나 나가버리는 거야. 그냥. 김정은은 혼자 닭죽던 개처럼 앉아가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럼 갚았다니까? 붙들어도 안 돼. 갚으랬어. 그런데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올 때 심정이 어땠겠어? 평양 역에 내릴 때 심정이 어땠겠냐고. 아마 쪽팔려 죽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옛날에 잘 아는 얘기예요. 어떤 어머니가 속썩이던 아들이 10년 만에 편지가 왔어. 엄마 내가 이렇게 방탕하고 했는 거 엄마 다 용서해 준다면 내가 집으로 들어가겠는데 용서해 준다는 뜻이 마침 우리 집이 기찻길 옆에 있으니까 내가 기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 우리 뒷뜰에 있는 감나무에다가 손수건 하나 매달아 놓으면은 엄마가 받아주는 건 줄로 알고 내가 집에 가겠고 손수건이 없으면은 안 받아주는 걸로 하고 제가 집으로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편히 손수건을 달게 안 달게? 당연히 달지. 황장로님 같으면 안 달겠지만은. 그냥 단다니까 막 달아도 무슨 손꽃이 목화가 피는 것이 달아난 거야. 하얀 거를. 근데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많이 달았을까? 하나만 달아라 그런데 많이 달았단 말이에요. 행여나 못 보고 스쳐 지나갈까 봐.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주고받을 때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왠지 만나고 나면 기분이 섭섭해지고 또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쿵쿵해져요. 어쨌거나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도저히 직설적으로 말을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할 수 없이 가르쳐야 돼. 그래야 그 사람도 고치고 나도 분통이 덜 터지는 거야. 그럼 계속 속으로 죄를 짓는다니까.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까 두렵다. 시간 관계상 잃지를 마세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내가 너희들 앞에 갔을 때에 니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편안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는다면 니들은 더 깎일 게 없어. 근데 나는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게 두렵다는 거지. 자기 명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 뒤에는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운 거는 니들이 죄를 지고 지금 회개를 안 하고 있잖아. 회개를 안 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이상, 멀리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지만 현장에 가면은 책벌을 해야 된다. 책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공적으로. 책벌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네가 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공의의 죄가의 대물로 내놨잖아요. 공회입니다. 교회는. 공회에서 책벌을 했는데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내가 부덕불 책벌을 해야 되고 책벌을 받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나 그게 보기 싫다는 거야.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바울의 마음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처럼 차라리 나를 내 목숨을 거두어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셔요. 그게 선지자의 덕망이에요. 덕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실족시키고 덕이 없는 믿음은 열매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심을 해야 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근심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교회는 화평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은혜롭고 성장하고 거침없이 교회 오고 싶고 와서 말씀 들으면 은혜 받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목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경건에 힘쓰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근심을 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다듬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경건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